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만일 누가 근심하게 했다면 그는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을 근심하게 한 것입니다. 너무 심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일부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가 더 큰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시험해 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슨 일에 대한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용서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을 텐데, 말씀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저희 마음이 옥토가 이미 되어 있게 해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의 귀가 열리게,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영원하신 말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인도하실 그 말씀 앞에 주여 저희의 인생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들어올 때에 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여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주여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말씀을 붙들고 움직일 때 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의 인생을 주여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주여 저희가 섰습니다. 저희들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저희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어요. 돌아보니 그렇게 하지 말걸, 그 말을 괜히 해서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때로는 합니다. 그 말을 다시 담을 수도 없고 했던 행동을 되돌릴 수도 없고, 간절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으로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참 마음이 무겁죠. 섭섭하고 정말 내 스스로도 너무 싫고 거리는 더 멀어진 것 같고 하는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상대방이 정말 예상 밖으로 나한테 와서 먼저 나 당신을 용서합니다 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의 그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정말 예상 밖이었는데 내가 부끄럽고 미안하고 들어가고 숨고 싶은데 바로 나를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정말 기분 좋고 기쁘고 정말 이럴 때가 라고 생각할 만큼 감사한 생각이 들지요. 정말 그럴 때는 나 당신 용서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나 정말 당신 사랑해요, 당신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하고 하는 그러한 말처럼 우리가 들리지요. 언어학에서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말로 표현을 하는데,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쓰는 이 verbal, 이 말로 연결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포메이션이 옮겨지는 것이 7%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7%밖에 되지 않아요. 심리학자인 엘버트 맥헤넌이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한가 하면 단어로 옮겨지는 것은 7%예요. 그 사람 톤, 목소리로 옮겨지는 것은 38%. facial expression, 몸으로 나타난 body language 55%.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나 당신 용서해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느끼나 하면 요번 한 번만 더 봐준다 그렇게 느끼잖아요. 분명히 나 당신 용서해 했는데 우리는 돌아가면서 한 번만 더 하면은
그때는 no soup. 아시죠? 국물도 없다. 뭐 이런 느낌 딱 드니까 우리는 용서했다고 했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해서 정말 마음을 정말 졸이면서 정말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와서 용서해 줍니다. 근데 두고 볼 거예요 라는 말을 꼭 끝말을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끝말을 딱 생각을 하면서 두고 본다. 그럼 뭘 두고 본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용서받은 느낌이 안 들죠. 진정한 용서가 무엇일까? 용서, forgiveness 할 때에 그 진정한 용서가 용서해주는 사람이나 용서받는 사람이 용서도 했고 나 용서받았어 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용서라는 것은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통해서 용서의 의미를,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그 용서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진짜 용서인지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5절부터 20절까지 교회 내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실망하고 혹은 죄를 범해서 그 성도를 다시 리커버 시켜주고 리스토어 시켜주는 바로 그 프로세스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탁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용서를 해주려면 대체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베드로가 답을 해주죠. 7번 하면 괜찮은 거죠, 예수님? 그렇게 한 거죠.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이 몇 번 용서를 해주는가 하면 3번이에요.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저기 남쪽 조지아의 어느 도시에 목사님이 계신데 예전에 권투 선수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 험악한 흑인 지역에 목회하러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옆에서 좀 동네 이 어깨들이 와서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전직 뭐였다? 복싱 선수였어요. 근데 뭐 자기의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누르고 있는데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깡패들이 와서 막 찝쩍거리고 한 번은 와서 뺨을 탁 때린 거예요. 한 대 맞았어요. 2번째 딱 때렸어요. 또 이쪽 뺨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그냥 이 목사님의 전직 뭐였다? 권투 선수. 그걸 모르고 3번째를 딱 때리니까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오른밤 왼밤 2번밖에 얘기를 안 했다. 너 죽었어 해가지고 목사님이 자켓 벗고 그냥 팼대요. 신문에 났습니다. 오래전에.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용서를 3번만. 근데 이 베드로는 그것을 더블로 해서 6번에 한 번 끼워줘서 7번 했으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이거 정말 용서 많이 해주는 거거든요. 똑같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 아니? 70번에 7번 해주라는 거예요. 7번이 아니고 그것 곱하기 열을 해서 7번이 아니고 70번. 그것에 7을 더해. 그럼 490번이에요. 그 말씀은 490번까지만 용서해주고 491번부터는 또 이게 아니고 끝도 한도 없이 하라는 거죠. 헤아리다가 잊어버리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해주는 얼마만큼 용서를 해줘야 되는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에 던져야 되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는 배알도 없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인데? 라고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지를 바로 그 다음 구절 23절부터 시작하여서 27절까지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마을에 왕이 있었어요.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여러 신하들이 있었겠죠. 근데 왕에게 어떤 한 종이 빚을 졌는데 어떻게 하다 그 많은 빚을 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빚을 졌는데 많이 졌어요. 좀 성경에 1만 달란트 10,000 talents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가 양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1달란트는 여러분이
15년 동안 먹고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으면 그게 1달란트가 됩니다. 몇 년이요? 15년. 1달란트가. 10,000달란트면 15만 년이에요. 15년이 아니고 15만 년. 여기 비슷하게 사운드가 나네. 15만 년 동안 열심히 먹고 쓰지 않고 고스란히 해야, 이건 사람 기껏 살아봐야 100년도 채 안 되는데 이거 15만 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에 빚을 졌는데 이거 갚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종이 왕에게 와서 왕이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제가 갚겠습니다. 뭐 빈말이죠. 못 갚죠 그걸. 그랬더니 왕이 그걸 그냥 하루아침에 싹 탕감, 빚 없는 것 해서 그냥 그거를 무효화 시켜버렸어요. 계약서를 찢어버렸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춤을 추듯이 왕 앞에서 이제 나아갔는데, 나가다가 길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바로 이 방금 왕에게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은 바로 이 종에게 빚을 조금 줬어요. 100데나리온.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예요. 1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100데나리예요. 그럼 뭐 한 석 달, 넉 달 정도 되는 월급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쉽겠죠? 자, 그 정도 될 때에 바로 이 사람이 가만히 있어봐. 내가 기억해 보니까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어.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이 종이 자기에게 빚진 종에게 가서 멱살을 잡았다 그랬어요. 뭐 멱살만 잡았겠습니까? 흔들었겠죠. 그러면서 너 당장 갚아. 안 갚아? 이 사람을 그냥 옥에 막 집어넣고 그냥 못 살게 굴었어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보고, 야, 이거는 좀 It's not fair. 너 얼마나 많은 엄청난 것을 왕이 탕감을 시켜줬는데 어떻게 너는 너한테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이렇게 했냐.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을 왕이 왕 앞에 다시 불러놓고 제일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이 악한 종아. 자,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 줘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요, 우리가 15만 년을 살아도 이거는 갚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once for all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은혜, 하나님께서 싹 없애버리는 그것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도저히, 이거는 다시 태어나도 15만 년 다시 태어나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못할까라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를 표현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천국 하나님의 자녀, 그 이전에 그것이 진짜인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운 페이먼트로, 디파짓으로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주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오케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럼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많은 죄를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을 때에 그것을 용서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두 절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마태복음 18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 35절이 마지막 두 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 35절,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라고 왕이 책망을 합니다.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치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보셔야 될 단어가 있어요. 34절에 감옥관리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원어 성경을 보시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영어 성경을 보시든 보면은 감옥관리가 아니에요. torturer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문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만약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고문당한다는 거예요. 뭐로 고문당하는가? 죄책감이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계속 가지고 있는 grudges, 시기하는 마음, 불편함.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 사건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요. torture 당하는 거예요. 고문 당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에 갑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no. 상황 때문에 손해는 우리가 봅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만큼 용서를 했으니 너희도 동일하게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원칙을 정해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일어난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때 고린도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네, 이방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 사람의 행실이 좀 심했어요. 얼마나 심했나? 바깥 외지에 나가 있는 이 외부 고린도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저런 일을 우리 동네에서도 안 한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네 라고 할 만큼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이 사람이 자기 계모와 함께 부부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친상간이죠. 계모. 근데 그 일은 이방 사람들도 하지 않을 만큼 이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We are so cool. 우리는 뭐 이 정도 얼마든지 그냥 덮고 그냥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이거 그냥 눈 감아 가야죠 하는 가운데서 자신들이 굉장히 성숙된 사람인 것처럼 자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 무슨 이야기を하는 거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은 부정된 것, 거짓된 것을 상징하지요. 왜냐하면 밀가루는 요만큼인데 누룩을 집어넣으면 밀가루 이만큼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발효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누룩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만드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누룩이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을 유월절에 그들이 먹지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제 누룩을 넣어서 먹으니까 그 집 안에 혹시 누룩이 있는지 다 찾아서 그것을 내어 던져버리는 것처럼 교회에서 그 사람을 바깥으로 내 던져버리라 라고 바울 사도가 아주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가 되었습니다. 한 2, 3년 전 이야기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지난주 지도 보면서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2장 5절에 보게 되면 만일 누가 근심하게 했다면 그는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을 근심하게 한 것입니다. 너무 심한 말을 제가 하지 않으려고 일부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고린도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근심이 되었지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났으니 이건 정말 큰 근심이었죠. 근데 바울이 6절에 무슨 이야기로 하는 거 하니? 6절 자세히 한번 들여다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이 교회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로 이 소아시아 지방을 또 유럽까지 이제 돌면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3차 전도 여행, 바로 그 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쓰고 바로 이 5장에서 이 사람을 지적을 하고 아주 교회를 책망했더니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고 바로 이 한 사람을 아주 그냥 말씀 가운데서 책망을 했나 봐요. 책망을 했어요. 아주 그 벌을 교회에서 치리를 한 것이죠. 이제 문제는 교회에서 책망을 하고 치리는 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간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이미 벌은 내렸는데 용서는 안 한 거예요. 치리는 했어요. 용서는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다시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책망은 했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는 그 말을 할 때에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람 대해서 내가 마음에 섭섭하고 상처받고 해받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은 했는데 용서는 그 다음 단계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받아주고 다시 그것을 넘어가고 다시 하나가 되고 회복되고 하는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서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지적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한번 말씀 읽어봐야 될 말씀이 하나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여러분 가운데 시작.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입니다.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보다는 늘 익숙하고 자주 보고 TV에서도 자주 발견하고 하는 세상적인 그러한 지혜, 때로는 우리가 짬뽕을 해서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용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만큼 바운더리를 넘어가야 하는데 넘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근심에 빠진 거예요. 용서했다고 치리를 받았으니까 했는데 모든 교인들이 그 성도를 볼 때마다 또 나쁜 짓을 하지 않나 라고 계속 지금 이제 노려보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사람은 계속 봤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겠습니까? 아니, 내가 또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믿어줄까? 아니, 나는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안 받아줄까 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은 정말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안녕하세요 하는데 쌀쌀한 것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분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나오겠죠. 해도 안 되네. 하나님이 나를 사용이나 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정말 다시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도 믿음이 점점 내려가고 남아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확 끌어안아서 자기 예전의 지체로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계속 나아가 있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집행유예라고 이야기하죠. 용서는 했는데 용서받고 싶으면 어느 정도 기간을 probation, 어느 정도 기간을 지나서 네가 내 용서를 받을 만한지 아닌지 한번 보겠다라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난 당신 용서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말은 용서합니다 라고 7%가 넘어왔는데 93%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그 얘기가 뒤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아직 회개치 않고 앞으로도 지을 죄,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도말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양의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대할 때 선을 긋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로 이분들에게 권면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충분히 벌 줬습니다. 7절 보세요. 여러분은 그가 더 큰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8절.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을 벌했습니다. 치리했어요. 잘못된 거 지적했어요. 책망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용서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무엇입니까? 위로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 옆에서 참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나도 그런 죄를 짓습니다. 선한 것 같이 굉장한 사람인 것 같지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들 입는 이 옷 입고 굉장히 거룩한 것 같죠? 아닙니다. 똑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와, 똑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하나 딱 놓으면 이것을 풀고 놓고 우리가 먼저 reach out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마음을 싹 닫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사랑으로 용서했다는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용서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11절이 있어요. 서로 용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먼저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18장에 나왔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려고 제가 지금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 안 하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주셨던 그 말씀대로 서로 진짜 온전한 complete forgiveness, 그것을 용서를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은 끝난 것 같은데, 치리된 것 같은데 이 사람도 힘들고 온 교회도 힘들고 전부 다 근심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슨 일에 대해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저는 용서한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했던 것처럼 낮아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용서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결론이 11절에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는 우리가 갑자기 누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했어요?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을 하는데 함정을 파놓죠. 실수하도록, 빠지도록.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인간의 옛 사람을 따라서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그러한 행동과 말과 그러한 방식에 따라서 실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해서 발부둥을 치는데 주변에 있는 교회는, 믿음의 친구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스탑 해버리니까, 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받아들여지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무엇이 그 사이를 치고 들어오는가 하면 사탄이 치고 들어와요. 어떻게 치고 들어옵니까? 용서 받아야 할 이 사람은 내가 진짜 회개했는데 이 회개가 하나님 받아주셨나? 아니 진짜 회개했는데 공동체가 나를 안 받아주네? 그러면 교회도 가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드러나는 게 이제 예배 시간에 안 나타나시잖아요. 셀 예배 안 나타나시고, 카톡방에서 막 도망가시고, 전화 안 받으시고, 그 일들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거잖아요. 시험이 든 거예요. 근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머지 그룹들은 이 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one strike. 이 사람은 이미 점 한번 찍힌 거예요. 너 찍혔어. 똑같이 그거 하는 거 보자 하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치 못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 사이에 끼어들은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해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 파괴하는 사탄의 노란함에 이 사람도 근심, 공동체 전체도 근심에 빠진 것이죠. 여기에 이 속셈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바로 우리 에베소서 보게 되면 속셈이라는 단어도 물론 계괴라고 표현을 하는데 스케마라는 단어죠. 영어로 scheme, 스케마라는 거 헬라 말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에서 왔어요. 마음을 사탄이 싹 컨트롤을 하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서 낙심하는 마음, 사탄이 그것을 싹.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똑같이 속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more, 더 많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가지다, echo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정말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take advantage라는 뜻이에요. 칼자루를 사탄에게 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이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컨트롤을 사탄에게 준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을 사탄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도록 내 사탄의 이 앞마당처럼 양도한다는 그 뜻입니다. 용서 안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품어주고 얼마든지 모든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나와야 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끌끌한 그것을 두면 그건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로 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탕자 이야기예요. 탕자 아시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 해가지고, 아직 아버지 살아계신데 시퍼렇게 유산 달라 해가지고 유산 받아서 어떻게 그 다음날로 바로 도망가가지고 그냥 방탕생활 하다가 다 날리고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어서 그냥 돼지하고 컴핏하면서 돼지 음식 쥐엄 열림에 먹으면서 살다가 이건 죽겠다 해가지고 그가 마음속에 정신이 들어서, 성경에 보면 came back to his senses 그렇게 하죠. 정신 들어서 이제 그가 집에 돌아가는데, 집에 돌아갈 때 오늘 내내 연습한 게 뭐예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을 될 자격이 없습니다. 종 중에 하나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 말을 계속 연습하고 집에 딱 오는데, 아직 상거가 먼데, 개역개정에 아직 거리가 많은데 아버지가 아들을 착 알아보죠. 몰골이 많이 아니었을 텐데 걷는 모습만 봐도 아들을 알죠. 그 아버지가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겨치고 막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붙들죠. 아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탕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대사를 연습했잖아요. 종 중에 하나로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그냥 안아버리고 뽀뽀해버리죠. 목을 끊어 안아버리죠.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옷 가져와라, 반지 가져와라, 신발 가져와라, 살진 송아지 잡아라. 그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게 내 아들이다, 잃어버렸는데 찾았다라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돌아왔어? 오케이, 지금부터 3개월 동안 너는 집 방에 그라운드야,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3개월 동안 너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내가 진짜 그때 용서한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온 그 아들을 용서할 때 그 모습,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70년대 미국에 그 닉슨 대통령 있을 때에 정부의 아주 유명한 관료였죠. 브레인이었죠. 그 당시에 찰스 콜슨, 척 콜슨. 아주 예리하고 야비하고 굉장한 야망을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돼서 감옥에서 7개월 동안 아주 험한 세월을 사는데, 감옥에 갇히기 바로 1년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만나죠. 그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크리스찬이 된 상태에서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거기서 정말 많은 책들을 쓰고, 또 출감하자마자 전과자의 그러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척 콜슨이 많은 신앙의 서적들을 썼는데, 척 콜슨이 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립니다. 그분이 저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번 낙오되었던 사람을 다시 신뢰해 주고 용서해 주는 것보다 더 크리스찬다운 게 없습니다. 한번 낙오되었던 사람을 다시 신뢰해 주고 용서해 주는 것보다 더 크리스찬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무엇입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 신뢰를 한번 잊어버려서 내 신뢰를 다시 한번 얻으려면 넌 정말 신발 신고 달려야 돼 하는 거룩한 생각,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것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척 콜슨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남은 생애 동안 그가 굉장한 수천 명의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죠.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시작해서. 그 사람이 나와서 한 얘기가,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가운데 공동체 내에서나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을 때, 그러나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신뢰되고 다시 받아들여주는 바로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최고 아닌가. 저는 낮아짐 교회가 정말 용서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그 일은 없는 거죠. 왜? 내가 용서받았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내가 널 용서했으니 너도 나가서 내가 너한테 한 것처럼 용서해라. 우리 용서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3가지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영적인 원칙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누가 용서를 빌면, 여러분이 용서를 받아야 될 그러한 상황이 되면 용서해 주십시오. 즉시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그것을 마음에 묻어두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한다? 토처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고문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그 자리에 힘든 쓴뿌리가, 리젠트먼트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용서를 구할 때 즉시 용서해 주십시오. 절대 기다리지 마십시오. 2번째, 용서는 굿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나 당신 용서해서 그리고 이 사람 다시는 안 봅니다. 그거는 용서가 아니죠. 그거는 용서는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그 사람 다시 만났을 때 그 이전에는 어떻게 지냈어? 눈은 그냥 이거 입술만 딱 가리면 이거 싸우는 형이죠. 딱 그게 아니고 얼굴 표정이나 톤이나 손잡는 따뜻함이나 헉하는 강도나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저는 낮아짐 교회가 바로 삶으로, 생활 속에서 용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3번째는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서 사탄의 노리기가 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틈탄다고요. 사탄은 우리 속인다고요. 뭐라고 속입니까?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을 만큼 나는 의로워, 더 거룩해. 어떻게 저런 일을 생각을 하지?
그러면서 나는 다른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의롭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사탄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영국 가시면 영국 5파운드 그 지폐에 웰링턴 장군의 얼굴이 있어요. 웰링턴 장군은 어떤 사람인가? 영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군인이었습니다. 듀크까지 올라갔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가 1815년 나폴레옹이 12만 5천 명의 군인과 대포를 가지고 와서 영국과 전투하러 왔을 때에 나폴레옹을 워털루에서 만나서 나폴레옹을 격파해버렸던 장군이 웰링턴 장군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죠. 바로 그 웰링턴 장군이 모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큰 전쟁을 60여 번을 했는데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나갈 때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며칠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작전을 짤 때마다 능력을 구하면서 그는 매번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 것을 한평생 경험했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웰링턴 장군 수하에 상습적으로 탈영하는 부하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꼭 보면 그런 사람이 어디까지 다 있는 거예요. 집안마다 있어요. 저희 집에서는 저였습니다. 5형제 중에서. 꼭 그런 사람 꼭 있잖아요. 항상 탈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웰링턴 장군이 그 부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전쟁 중이었으니까 바로 총살이죠.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사형 언도를 내리기 직전에 그 탈영병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좀 사람 좀 돼보려고, 바꿔보려고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해줬는데 너는 변한 게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처벌도 하고 채찍도 했는데 너는 전혀 변한 거 없어서 군법에 따라서 너를 사형시켜야 되겠다 결정을 내렸어요. 빵빵빵 때리기 바로 직전에 웰링턴 장군 밑에 있는 휘하 장교가, 장군님, 각하께서는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시도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 해봤지 않느냐? 너가 바로 옆에 있었던 부관이니까. 각하, 안 하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각하께서는 이 병사에게 용서를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웰링턴 장군이 What the heck? 용서? 장군이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 병사를 용서해 줬어요. 그 용사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가장 충실한 부하가 됐어요. 용서는 사람을 바꿉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사람을 바꾸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다시 한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행해 놓으신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할 때, 주여, 저희도 동일하게 탕감받은 자가 탕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은혜를 가장 잘 아니 저희도 동일하게 나아가서 탕감해주는, 하나님, 1만 달란트와 데나리온을 어떻게 비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로 하여금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랑의 전령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